기뻐하라. 너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천사들의 노래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노래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환희와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하라.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노래는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늙어질 때까지 밤낮 없이 기쁨과 긍애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두운 암흑이 시대에 밝은 새날을 바라듯이 용감한 병사 같은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며 우리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자. 기뻐하라. 그리고 주께 감사하라.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양광모 시인의 무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볕날 볕빛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2013년 한국시 부분의 1위를 차지한 시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밝은 미소 무료, 좋은 생각도 무료, 오늘 이 시 읽는 것도 무료. 또 붙이면 예배 드리는 것도 무료, 말씀 듣는 것도 무료, 오늘 점심 식사도 무료.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윗사람 헐뜯는 사람, 세 번째는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탈무드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구전 및 해설을 집대성한 책이고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족한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거기에 몇 가지 더 붙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만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감사라고 하는 뜻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금년이 힘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대로 안 됐습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이 목까지 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지나보시죠. 그러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왜 감사했을까? 한번 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전에는 내 생명이 파멸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시궁창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던져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마산통합병원에 있었던 얘기를 몇 번 하는데, 마산통합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각혈을 하고 막 이럴 때죠. 그런데 군대 마산통합병원에 가면 아침 먹고 안정, 점심 먹고 안정, 저녁 먹고 안정, 그렇게 합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잠자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정 시간이 무료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쓰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2형제를 낳고 쭉쭉 낳고 그러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무슨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지, 아니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았단 말이냐.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꾸짖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심상이 썩도록 회개했습니다. 막 몸부림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절망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건부로 용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 성전을 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못 지었던 그것을 완성했던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 두고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깨끗한 하나님입니다. 그냥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기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파멸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시궁창같이 더러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탈북자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라면같이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라면 언제 먹었을까요? 60년대 말인가요? 그때 라면 기가 막히게 맛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아주 라면을 먹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라면이 부족해서 국수를 더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먹었는데도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팔다리가 가늘고 배는 볼록 나오고 그냥 코에서 누런 콧물이 나와서 그냥 턱같이 내려가고 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훔쳐대가지고 여기가 그냥 번들번들하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명찰 그 밑에다가 틀림없이 손수건을 붙였어요. 그 손수건이 뭐예요? 코 닦는 손수건 붙여. 그렇게 했어요.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이 되어야 겨우 목욕 한번 합니다. 뜨겁게 물 데워가지고. 기름기 있는 것 오랜만에 먹고 설사가 나가지고. TV가 있었습니까? 동네에 한둘 있어가지고 뭐 연속극 보러 가느라고 그냥 만화가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1985년도에 횡성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횡성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유지가 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승합차 한 대가 없었어요. 제가 간 지 1년 후에나 승합차 구했는데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승합차 타고, 그리고 뭐 휴게소도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기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회원들하고 다 가서. 여러분, 요즘은 근데 새빵 살면서도 차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죽겠다고. 어디 가든지 힘들다고. 최악이라고. 무슨 최악이야? 옛날에 다 최악이었었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주 감사절을 만들었어요. 이 감사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뭐냐? 1년에 한 번 가을철 수수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집에라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삽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날을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된 거고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때에 따라서는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외세 침입이 있으면 방어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순간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전시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고 늘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오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펴지질 않습니다. 손발, 다리, 목까지. 그런 즈음에 정신치료사인 후찌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치료 방법은 뭐냐? 밤마다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하고 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억지로 하기 싫어도 10,000번씩 하고 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요때쯤 됐나 봐요. 홍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잡수세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팔이 쭉 펴졌고 그 순간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분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 여러분, 순간순간 오늘 감사하고 살기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마다 대처하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 영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간은 꿈을 먹고 삽니다.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비전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잘 모르는데 이런 그래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동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동화는 이런 겁니다. 시골의 고양이가 런던 구경을 간 겁니다. 오랫동안 한 10박 11일 정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동네 고양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촌장격 되는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예, 아무개 고양이야, 재미는 있었느냐? 런던에 가서 뭘 보고 왔느냐? 그런데 이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입을 열고, 영국 버킹엄 궁전에 여왕의 의자 밑에도 쥐새끼가 있더라.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계탑? 웨스터민스터 사원? 아니면 근위병들? 영국 의회? 이런 것들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꽂혀 있는 것은 쥐새끼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된 것은 그의 관심 비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불만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애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봉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 그렇죠. 처음에 딱 보니까 멘붕이 왔어요. 왜냐? 대부분 첫날 모시고 가면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임종 예배 드리는 거죠. 다음 날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발인하고 하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입관 예배를 다음 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조금 이따 발인 예배를 드리고 모시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참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러신 분이 아니 이게 마지막에 이게 좀 꼬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규가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자가 마지막 보는 얼굴인데 그 목요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했으면 그날 저녁에나 도착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일뿐이겠습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꼬여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딱 맞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복 있는 죽음 같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날 전날 장례를 모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온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마지막 가시면서도 떡을 해주시잖아요. 아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들어쓰셨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누군지 아시죠? 러시아의 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살해됐습니다. 고아로 살게 됩니다. 청년에는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시베리아 유배를 가서 청년 시절 말 못할 고생을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겨우 해방됐는데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는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을 그는 거룩한 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더욱 커졌고 그 고통 속에 썼던 그 작품들이 프루의 명작이 되어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언어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의 언어라고 그럽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